하나님 말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요하라.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숨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 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리어 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가로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 중에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정말 재밌는 말씀이죠. 라헬이 이 요셉을 낳은 때에 이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자신의 고향 본토로 돌아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야곱이 약속의 땅을 잊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야곱은 이 삼촌의 수를 읽고 있어요. 삼촌의 마음을 다 읽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삼촌이 어떻게 나올 걸 알아요. 왜냐하면 삼촌 라반, 이 외삼촌 라반 자신이 뭘 좋아하느냐, 부자 되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이 집에 와서 14년 동안 일하면서 엄청나게 부자가 되었어요. 양떼 수가 상당히 많아졌죠. 그러한 것들은 눈으로 확실히 목격할 수 있는 눈에 실제로 보이는 실적들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외삼촌 내가 일한 대가로 이 처와 자식들을 얻었는데 그들을 함께 보내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요청을 하죠. 마치 아직도 이 처자가 이 라반에게 속한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긴 줍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자 삼촌 라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요하라. 틀림없이 붙잡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야곱 때문에 부자가 되었거든요. 붙들어두면 더 큰 부자가 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것은 라반의 경험이에요.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붙들 것인가를 알았느냐 할 때는 경험입니다. 지내봤거든요. 지내와 보니까 이 라반은 침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라반의 입장에 야곱은 어떠냐? 야곱도 예측할 수 있어요. 둘 다 자기 손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반이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부탁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품삯을 원하는 대로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한번 당했잖아요. 그 외삼촌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야곱의 성격 자체가 그런 모양입니다. 굉장히 열심히였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치밀했죠. 치밀. 어쩌면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았다면 14년 동안 칼을 갈았을 수도 있어요. 야곱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살 때도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자신의 공력을 집어넣죠.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는데 나의 공로라는 겁니다. 자기가 누구예요? 약속의 자손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이 공로, 나의 공로로 인하여서 여호와께서 외삼촌 집에 복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어느 때에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나는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품삯을 다 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하니까 라반이 이야기하죠. 내가 무엇으로 주겠느냐? 완전히 낚시에 걸려들었어요.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없거든요. 14년 동안 일했고 삼촌 라반은 부자가 되었고 나는 집을 세울 그 재산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라반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러자 이 야곱이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삼촌 이것만 약조해 주시면 제가 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 약조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괴상한 이야기를 하죠. 오늘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려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되리라. 이 얘기가 뭔가 하면 염소나 양 중에 아롱진 거나 점 있는 거나 달리 말하면 우승이 아니라 열승이거든요. 불량품입니다. 이것들이 나면 나의 소유가 되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것들을 야곱이 미리 골라내서 라반에게 다 줘버립니다. 왜냐하면 혹시 교미를 해가지고 그런 열성 새끼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것까지 다 삼촌이 다 가져가세요. 그리고 혹시 이런 새끼들이 나오면 저의 품삯으로 쳐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삼촌이 와서 이것을 계산을 할 때 만일에 나에게 속한 그 양이나 염소 중에 아롱진 것이나 점 있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내가 삼촌의 것을 나의 것 중에 이 아롱지지 않고 점이 없는 것이 있다면 내가 삼촌의 것을 훔친 것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삼촌 라반이 속으로 웃었겠죠. 저 정신 나간 놈. 아니 양을 한두 번 쳐본 것도 아니고 한두 해 친 것도 아니고 염소를 한두 해 이렇게 길러본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이 삼촌 라반이 그래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삼촌 라반이 얼마나 철저한가 하면 앞서 분명히 야곱 자신이 아롱진 것과 이 검은 점 있는 것을 양과 염소를 골라내겠다고 하니까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다 골라냅니다. 혹시 한 마리라도 그 속에 섞여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골라내고 이제 이 야곱이 이제 양을 치는 그 거리를 사흘길 거리를 둡니다. 뭐 이 주석으로 보면 뭐 한 80km 정도 되는데 사흘길이 뭐 다 다르겠죠. 어쨌든 거리를 뚝 띄워놓죠. 그리고 띄워놓을 때 이 삼촌 라반의 라반이 갖고 있는 양들이 어떤 양인가 하면 아까 아롱진 것이나 금은 점 있는 그런 양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과 거리두기를 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야곱은 이 거리를 두고 양을 치는데 야곱이 희한한 짓을 합니다. 보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이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이 얼룩얼룩한 걸 보고 그 실한 양들이 올 때는 얼룩얼룩한 것들을 이렇게 물에 비치기 위해서 교미하게 해서 새끼를 낳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한 양들이 오면 그걸 빼버립니다. 그래서 그 작전이 성공해서 이 43절에 보면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더라.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과학자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소설처럼 집어넣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야곱이 무엇을 근거로 삼촌 라반에게 아롱진 것과 검은 점 있는 것들을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14년 동안 양을 치면서 경험한 거예요. 우연히 경험했겠죠? 그 우연히 필연이 되는 걸 목격한 겁니다. 14년 동안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 상쾌하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뭐 물가에 놀다가 이렇게 껍질 벗겨서 놨는데 교미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얼룩진 게 나와요. 그게 한 번 같으면 우연이잖아요. 그런데 두 번, 세 번 그러면 필연이 되잖아요. 이 방식을 이 야곱은 이제 자기 것으로 이렇게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삼촌에게 아주 이 자신만만하게 아롱진 그 검은 점 있는 것들을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 삼촌 라반은 꿈에도 생각 못하죠. 여기에 보면 경험과 경험이 지금 싸움을 하고 있죠. 라반의 경험, 야곱의 경험. 속임수의 달인들이 서로 지금 속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라반도 미래를 예측하고 있어요. 야곱도 미래를 예측하고 있죠. 누구의 예측이 맞습니까? 야곱이 맞죠. 자, 그런데 라반은 약속 밖의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뭐 없죠, 사실은. 그가 어떻게 되든. 그러나 이 라반이 꿈꾸는 세계가 어떤 세계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셔서 야곱같이 되는 세계거든요. 그 야곱은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축복이냐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겠죠. 그러면 이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야곱처럼 되고 싶을까요? 라반처럼 되고 싶을까요? 당연히 야곱처럼 되고 싶었고 야곱처럼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율법은 없잖아요. 그러나 자신들은 율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축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약속 속에 하나님의 죽음이 담겨있다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렇게 이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해서라도 야곱을 부자되게 해주셨는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야곱이 어느 자리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지금 말하는 태도를 보세요. 나의 공력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라반에게 복을 주셨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약속이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약속의 자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 십자가의 피로 만들어진 자가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약속의 자녀들이죠. 그러면 그들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품느냐 얘기입니다. 성도의 자리는요, 이 나의 계획과 나의 경험이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성도의 본 모습이, 본질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간다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젊어서 늙어서를 이렇게 나누었지만 사실은 젊어서 늙어서 나누는 게 아니라 매일 이 싸움입니다. 매일 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늘 계획을 세우잖아요. 늘 경험에 의지하죠. 그것이 꺾여지지 않으면 내 뜻대로 진행된다는 것은 야곱처럼 내 뜻대로 진행되었으면 야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야. 그게 주의 뜻이야.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해요? 이 세상 신의 지배를 받는 목사들이 하잖아요.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 사건 속으로 우리가 휘말려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제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은 주께서 왕창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리시고 십자가 앞에 직면하게 하죠. 죄인 중에 개수로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용서받았고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증인으로 성도를 불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들은 죽는 자리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함께 하셔서 끝까지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그 뜻들을 이루어 주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을 살해하는 그 자리까지 주께서 오게 하셔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주님이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날마다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예측이, 우리의 경험이 날마다 꺾여지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만 밝히 드러나는, 밝히 보이는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